할렐루야. 목요일 아침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1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는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여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사람들은 그들의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짓기보다는 자기의 집을 짓고 논밭에 곡식을 가꾸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못마땅하게 비춰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장 급한 것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잘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돼야 다른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만든 집을 불어버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땀 흘려 가꾼 농작물들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도록 한재가 들게 하셨습니다. 가뭄이 들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슬 때문입니다. 새벽에 온 땅을 덮는 이슬로 인해서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 생명이 꿈틀거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슬은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와도 같은 이슬을 하나님께서 그쳐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곡식과 생산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어떠한 마음을 쏟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과하시다, 너무한 것이 아니신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상징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영적인 교제의 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다시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다,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그들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에 진전이 없게 되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니라 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예루살렘의 터를 잡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과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주변 여러 민족들도 있었죠. 그렇게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슬프고 낭망할 때, 좌절할 때, 때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말하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3주 정도 지났을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도 금세 현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제의 당사자들, 담당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금세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누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감동 그대로 앞뒤를 재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한 형통함이 뒤따라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그 일에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가 삶의 우선순위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삶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불어버리시면 끝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